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18절을 잠깐만요. 바울이 지금 18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연결해서 같이 시작. 제목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목을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쁘고 지금 기뻐요. 그리고 내일도 기뻐하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기뻐요. 그리고 내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도 나는 기뻐하기로 작정했단 말이죠. 자, 저 좀 보세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빌립보서를 봤으니까 묻습니다. 답해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곳이 어디죠? 빌립보 감옥이 아니고 그래, 아유, 훌륭하십니다. 어디서 썼다고요? 옥중서신.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저는 감옥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아니 감옥에서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열악하고 먹을 것도 형편없고 그런 감옥에서 바울이 나는 기뻐. 지금 너무 기뻐. 어디서? 감옥에서. 그리고 나는 내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리라. 요즘 덥죠? 너무 더워요. 그렇죠? 근데 난 기뻐. 더워도 기뻐. 내일도 더울 거예요. 아직 안 됐습니까? 앞으로 더울 거예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뭐 하겠다? 기뻐하겠다. 몸이 아파요. 지금 어떤 질병에 내가 걸려 있어요. 몸이 아프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몸이 아픈데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바울은 몸이 아파도 나는 기뻐요. 그리고 내일도 아파도 나는 어떻게 하리라? 기뻐하리라.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오늘 그걸 우리가 한번 12절에서 18절을 보면서 아니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쁘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미친 사람이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씩씩씩 웃고 다니면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바울도 아무 이유 없이 기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에 있었다고요? 로마의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바울은요 너무 기쁜 게 있어요. 첫 번째 기뻐요. 왜 기쁘냐면 그래요.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이 시위대라고 그랬습니다. 시위대는 일반 군인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를
지키는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디서 살죠? 옛날에 청와대 살았지. 지금 아파트 살아요. 용산에 살다가 아파트로 가서,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또 뭐 이렇게 세종으로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로마의 황제는 어디 살았을까요? 궁궐. 뭐 우리가 보통 궁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위대는 어디에 있냐면 궁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위대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무엇냐면 황제를 지키는 거예요. 워낙 황제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황제를 지키는 임무가 첫 번째 임무고, 9,000명에서 12,000명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큰 군대죠. 그러니까 아마 로마 군인들 가운데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이 이 시위대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복한 나라의 왕을 잡아오거나 아니면 아주 높은 귀족을 잡아오면 시위대가 관리했어요. 감시도 하고 또 보호도 하고, 곧 크게 그 두 역할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시위대는 로마의 군인들 가운데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무술 실력은, 군인이니까 일단 싸움을 잘해야겠죠. 칼도 잘 쓰고 힘도 세고 활도 잘 쏘고 뭐 그랬겠죠.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출신 성분이 좋았답니다. 로마의 귀족들 가운데 그래도 누가 봐도 집안이 좋은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학식도 있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의 시위대에 뽑히면 그러면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그래요. 자부심이 대단하니까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볼 때는 아무래도 좀 거만하게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겠죠. 근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잡혀 있어요? 이 시위대에 잡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입이 밑으로 간답니다. 붕어하고 이야기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말을 많이 해서, 그래서 물에 빠져도 붕어랑 이야기하려고 밑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위대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합법적으로 시위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위대 사람들에게 교만이 뭐 하늘을 찌르는, 얼마나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했겠습니까? 그런 시위대 속에서,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로마의 문헌을 보면 바울이 있으면 양쪽에 한 사람, 나도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 사람도 쇠사슬에 묶여 있고, 양쪽에 묶여 있고 면 한 명, 두 명, 그 다음에 또 밖에 지키는 사람이 두 명. 그래가지고 이 네 명은 한 6시간 동안은 바울과 있어야 됩니다. 꼼짝없이 있어요.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갈 거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먹을 거고, 이 네 명은 늘 바울과 함께 있단 말이죠. 한 6시간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김용래 권사님 무슨 이야기 할 거예요? 뭐 드라마를 보신다더라? 신데렐라 그 드라마 봤냐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시위대에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시위대 군인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시위대에서 2년을 붙잡혀 있으면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재판을 하는 로마의 원로회 사람들은 바울이 왜 붙잡혀 왔죠? 저기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붙잡혀 와서 재판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 재판관들은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예수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도대체 누군지를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변론을 이게 그 옛날이지만 지금 우리가 재판을 하는 것처럼 2년 동안 재판을 했으니까 꽤 상세하게 재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변론할 거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변론하는 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 동안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 뭐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재판장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담대히 그 재판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에는요, 복음을 전하면 뭐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고 쫓겨다니기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켜준단 말이죠. 시위대가 꼼짝없이 나랑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하루 동안 몇 명 있어야 되는, 몇 시간 동안 있는단 말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재판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감옥에서 자유가 없고, 감옥에서 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고, 감옥에서 반찬도 없고, 밥도 형편없고, 잠자리도 형편없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일체 안 합니다.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지. 그런데 그 불편한 것보다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더 기쁜 겁니다. 그 불편한 것보다 재판정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자유도 없고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이, 불편함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바울이 지금 기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미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지에는 지금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울이 가기 전에 벌써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아마 유대인들 가운데 유월절이나 아니면 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로마 교회 교인이라고 해보십시다. 바울이 시위대에 붙잡혀 가가지고 거기서 한 1년 남짓 넘어가니까 세상에 시위대 군인들 가운데, 그 잘난치 않은 군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 로마 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군인이 하나 들어왔어요. 보니까 뭐예요? 시위대 군인이야. 처음엔 우리 잡으러 왔나? 깜짝 놀랐을 텐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바울 때문에 전도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응? 로마 교인들 가운데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한 사람은 바울 이전에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시위대에 있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갇혔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 오라? 이게 되네? 바울은 시위대에 잡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네?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복음이 복음이 아니지, 바울이 재판정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단 말이죠. 거기에 감동을 받은 사람도 생기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이야기들이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어. 물론 그렇다고 뭐 다 예수 믿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14절을 볼게요. 12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그러니까 내가 당한 일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 거지요. 14절을 볼게요.
자, 같이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이게 그 이야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담대해졌어요. 바울이 전하는 걸 보니까 전에는 안 그랬다. 전에는 두려워서 시위대 앞에 가서, 로마의 군인들 앞에 가서 예수의 예자도 못 꺼냈단 말이죠. 혹시 잡힐 거야. 아이고,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 저들에게 무슨 예수님을 전하겠어. 재판정에서요, 복음의 복자도 못 꺼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는 걸 보니까 겁이 없어졌어. 이제 나도 로마의 군인들에게, 잘난 체 하는 사람들에게, 귀족에게, 올라온 사람들에게 누구에 대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가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교회를 잔멸했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가면, 갑바도기아 안에 데린구유라고 있어요. 지하 도시가, 엄청나게 큰 지하 도시가 발견됐거든요. 제가 뭐 일일이 다 가본 건 아니지만 7층이랍니다. 7층, 지하 1층, 2층, 3층, 4층. 그래가지고 파고 내려가고 파고 내려가고 파고 내려가고 파고 내려가서, 그래서 여기 지하래, 땅 밑에 여기도 집이 있고, 여기는 교회가 있고, 여기는 세례받는 데가 있고, 그래서 수용 인원이 2만 명이랍니다. 지하에. 지금처럼 무슨 덜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로 받겠습니까? 다 곡괭이로. 핍박이 있으면 거리로 내려가요. 그런데 그 지하 도시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주변에 지하 도시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꽤 많답니다. 여기 지하도시 2만 명, 저기 지하도시 2만 명, 여기 지하도시 2만 명. 근데 그게 또 연결이 되어 있다네요. 어떻게 연결을 했을까 신기할 정도로. 그만큼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3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은 신앙적인 것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보니까 자기가 황제라는 그 자리를 지키려면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만큼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대부분의 귀족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자기를 낳았던 헬레나 여제라고 해요. 자기 엄마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단 말이죠. 그 시작이 어디예요?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도 겁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본이 되어진 거죠. 전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기 다 직분 없는 친구는 저기 뒤에 우리 어느 엄마밖에 없네. 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엄마가 볼 때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예배는 저런 모습으로 드리는 거구나.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본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젊은이들에게 이런 본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화가 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고난이 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화가 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그러면 뭐가 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 기도함에 있어, 봉사함에 있어, 사랑하고 용서함에 있어, 배려함에 있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손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본이라는 게요, 돕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걸 도울 수 있는, 기도를 도울 수 있는, 헌신하고 섬김을 도울 수 있는, 인내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본이 될 만한 어른들이 많이 계셔야 돼요. 누가 봐도 푸근하고 배려 있고 용서하고 다독거려주는 그런 어른들이, 참 어른다운 어른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요, 다 본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갈등이 생겼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이 왔든지, 경제적인 이유로 고난이 왔든지, 관계 때문에 고난이 왔든지, 그럴 때 내가 이 교회에서 젊은이들에게,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본이 되게 하옵소서, 돕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바울처럼 조금이라도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로마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보고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보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 14절에서처럼 막 그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착한 뜻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벌써 이미 로마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러면 이 로마 교회에도 꽤 기도 좀 한다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전도 좀 한다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 좀 안다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래도 내가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뭐라더라? 방구 좀 낀다고 하더라. 아이고, 그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위에서 내가 방구 좀 껴, 뭐 이런 세상 말로.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오래됐고, 그래도 뭐 나이도 있고, 그래도 뭐 또 내가 뭐 가진 것도 좀 있고, 배움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콩나물은 내가 제일 잘 무치지. 내가 좀 콩나물 하면 탁 이런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누가 왔는데 콩나물을 더 맛있게 하네. 그러면 아이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왔으니까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치까짓게 콩나물 좀 무쳐봐야 얼마나 무치겠어, 이런 거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투기와 분쟁으로. 이거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없는 교회가 없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변. 굴러온 돌이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겁니다. 굴러온 돌이 굴러갔다가 그냥 굴러가면 그건 뭐 바울에도 2000년 전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투기와 분쟁으로, 지금 시위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 투기와 분쟁이 가득한 사람들은 이런 바울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좋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바울이 시위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뭐 나쁘게 이야기하겠죠. 재판장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것도 다 나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투기와 분쟁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우리도 막 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걸 바울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질서가 있어요.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됩니까? 질서라는 이야기를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질서라는 그 단어 자체가 2개가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도 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뭘 질서 있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나 아시나 모르겠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을 은사장이라고 해요. 은사에 대한 얘기가 쭉 있어요. 여기 질서는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질서 있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방언하는 자와 방언 통변하는 자와 예언하는 자, 그러니까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품위 있게, 방언을 하더라도 통변을 하더라도 신유의 은사가 있더라도 은사를 나타낼 때 있어서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 간의 질서가 아니에요. 목사님 다음에 장로님, 장로님 다음에 권사님, 이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서, 은사를 활용할 때 질서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자꾸 우리는 이 질서를 교인들 간의 높고 낮음의 질서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권사님은 장로님 말 들어야 되고, 장로님은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되고, 또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분들, 물론 그게 맞죠. 그런데 성경에 그게 질서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어떤 게 질서냐? 교회의 덕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질서 있게 해야지, 은사를 무질서하게 되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질서는 성도 간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투기와 분쟁을 버리고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낮은 자리에 앉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배려하고 더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도하는데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속상하게 하려고. 이게 다툼과 분쟁이라고 그랬거든요. 순수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구원을 하고, 이게 아니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속상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 바울이 이걸 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전도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다 안 좋게 이야기하죠. 사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자기가 뭔데 로마 교회의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다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할 거란 말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18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여러분, 이 사람들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바울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볼 때, 이들의 행위를 볼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의 마음이 감정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감정이 상하지. 그런데 바울은 감정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이게 지금 바울은 너무 기쁜 겁니다.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가슴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렇게라도 예수님이 전파된다면 나는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내 감정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그러면 나는 기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바울이 필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이런 바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기쁘고 속상하고의 기준을 내 감정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기뻐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오늘도 기쁘고 그렇다면 내일도 기뻐하리라. 그치대로든지 아니면 진실이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시기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고 나쁨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좋고 나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음을, 하루에도 수차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은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냥 본 되지 않습니다. 섬겨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본이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꼭 우리 평화교회에서 바울 것처럼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누가 본이 돼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본이 돼야지. 예배, 용서하는 거, 배려하는 거, 섬기는 거, 기도하는 거, 모든 것에 있어서 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감정에 붙들리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기뻐할 수 있는 나는 기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